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의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태도를 제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례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 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가에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해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제 불교에서는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은 8정도의 가르침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의 원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내려놓더라도 우리가 정법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정법 염처경이라고 하는 경전에서 나와 있거든요. 경전 제목 자체도 정법을 염하는 곳에 관한 부처님의 가르침 이런 소리예요. 경 제목 자체도. 그런데 이 정법 염처경에 보면은 지옥에 관한 얘기가 설해져 있어요. 그 중에서도 귀한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귀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정법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법이 아닌 것은 뭐냐 하면은 첫 번째로 창조론을 믿는 겁니다. 창조론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독교, 뭐 천주교 이런 종교들, 이슬람교 이런 종교들이 창조론이죠. 신이 있어서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말, 이 가르침이 거짓말인데 이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죽으면 귀환지옥에 떨어진다라고 경전에 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니 천주교니 뭐 이슬람교니 이러한 종교들을 믿으면 못 써요. 죽으면 지옥을 간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과의 도리를 믿지 않는 이들, 이거는 정법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의 도리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인이라고 하는 거는 원인이고 과라고 하는 거는 결과란 말입니다. 모든 거는 다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환경, 이거는 다 내가 뭔가 한 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찾아온 거예요. 이거를 불교에서는 인과응보라 그래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러잖아요. 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은 업보대로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고 그랬죠. 우리들 그 일상생활에서 보면은 업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업된다는 등 뭐 업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전생에 지은 죄나 이런 식으로 자꾸 업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업이라고 하는 건 생각과 말과 행동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상 업을 짓지 않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그 업 중에서도 선업이 있고 악업이 있어요. 선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은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한 거죠. 악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쁜 생각을 나쁘게 말하고 행동한 게 악업이에요. 불교를 떠나서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나와 남에게 이익되게 한 것이 선이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남을 해친 것이 악이에요. 그런데 불교에서 선악은 또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불교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게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선업이고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이 만들어지게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것이 악업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선업, 악업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업, 악업이 있고 불교에서 말하는 선업과 악업이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업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남을 이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것이 선업이고, 나와 남이 해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것을 악업이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불교에서의 선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게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것이 선업이고,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이 만들어지게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것이 악업이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주 그냥 부드러운 말과 웃는 얼굴로 이렇게 해가면서 상대방의 비율을 다 맞춰줬더니 이 사람이 나를 호구로 알고 아주 나를 갖고 놀려고 그래. 이러면은 불교에서는 이건 악업을 지은 거야. 그런데 거꾸로 내가 상대방한테 오만상을 쓰면서 그냥 욕을 하고 그냥 막 뭐라고 심하게 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다음부터 나한테 나쁜 짓을 하던 거를 멈추고 내 눈치를 보고 잘해. 그럼 내가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그럼 이건 선업을 지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적인 사회에서 얘기하는 선업과 불교에서 얘기하는 선업이 달라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악업과 불교에서 얘기하는 악업이 달라요. 다시 말해서 내가 무조건 부드럽고 좋은 말 쓰고 남들한테 칭찬 듣는다고 해가지고 선업이 아니고, 내가 무조건 남한테 욕을 하고 화를 내고 한다 해가지고 악업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상대방한테 좋은 말로 칭찬하고 좋은 말을 했다 하더라도 원치 않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그것이 악업을 지은 것이고, 내가 아무리 심하게 나쁘게 말하고 행동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은 선업이 되는 거라.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들한테 좋게 말하고 행동해야 좋은 평가를 받아야 내가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확률이 더 많죠. 그러니까는 될 수 있는 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인가의 도리는 틀림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거든. 내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부드럽게 말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의 환경은 왜 이래? 그거는 자기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자, 그러니까는 인과의 도리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생각하고 어떤 말하고 어떤 행동하고 있는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부처님한테 와서 빌기만 하는 거, 그리고 또 무당한테 가서 굿하는 거, 유행을 바라는 거죠. 맨날 열심히 일도 하지도 않고 복권만 살려고 뭐 이러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인가의 도리를 믿지 않는 거야. 도박하면은 왜 항상 망하는 줄 알아요? 도박하는 사람들이 왜 항상 가난한 줄 알아요? 도박을 하다 보면 딸 때도 있잖아. 분명히 도박을 하다 보면 크게 딸 때도 있어. 그런데 왜 도박만 하면은 분명히 크게 따는 것도 있는데 항상 거덜이 나고 거지가 될까? 왜 그런지 알아요? 돈을 따잖아요? 그러면 안 멈춰. 계속해. 다 잃어야 멈춰. 도박은 나한테 더 이상 도박할 만한 미천이 없어져야 그 다음부터 안 해. 있으면 해. 그러니까는 도박을 하면 항상 거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도박해서 돈을 따서 딱 멈추면 모르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 따면 안 멈춰. 더 따려 그러지. 그리고 다 잃어버려야 그 다음부터 멈춰. 그러니까는 이런 게 다 뭐냐 하면은 인가의 도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려면은 내가 노력해야 되거든. 내가 노력하지도 않고 원하는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를 믿지 않는 거야. 어떤 사람이 가난해가지고 좀 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부처님 앞에 와서 맨날 기도를 했습니다. 관세음보살 찾아가면서. 그래서 100일 기도해도 돈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또 100일 기도를 또 한 거예요. 그래도 안 생겨요. 그래가지고 관세음보살님한테 욕을 해붙인 거예요. 그랬더니 꿈속에서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이놈아 복권이라도 사라. 너는 돈 벌려고 하는 짓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주냐. 하다못해 복권이라도 사라고. 뭘 건덕지가 있어야 도와줄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자기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도 유행을 바라는 거. 이게 바로 인가의 도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불교 신자라고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쳐준 가르침을 듣고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라고 하는 거를 실천을 해야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는 하나도 하지도 않으면서 부처님의 가피를 입기를 바래. 이런 게 바로 인가의 도리를 무시하는 행동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신을 믿는 거예요, 신. 예?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알아야 돼요. 신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을 있잖아요. 도와주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한테 이익이 돼야 인간을 도와주지 신한테 이익이 없으면 인간을 도와주지 않아. 이게 신이에요. 그런데 그런 신을 뭐 하려고 믿고 따릅니까? 또 불교에서는 인간이 신보다 더 위대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불교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신하고 인간밖에 없어요. 신들 중에서도 불교 신자가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의 목적은 부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은 부처가 될 수가 없어요. 인간만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는 신들도 부처가 되고 싶겠죠. 불교를 믿는 신들은. 그러면 인간으로 환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신들은 인간으로 환생을 하려면 공덕을 줘야 됩니다. 그 공덕이 뭐냐 하면은 정법을 지키는 신도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이러한 공덕을 지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들을 섬기고 모시는 것은 정법이 아니겠죠. 어느 절에 갔더니 사천왕문이 있어. 사천왕문에 사천왕이 서 있어. 그런데 거기에 사시가 됐다고 누가 맞이를 갖다 떠나. 봤더니 그 절에 있는 처사가 그러는 것 같아. 그거 보고 참 웃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절절들 가보면은 산신각, 칠성각이 있죠. 그런 게 도대체 왜 절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절에 보면은 초하루만 되면은 무슨 신중기도 한다 그러죠. 도대체 왜 절에서 신중기도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신중단에 모셔놓고 아주 그냥 절들을 하고 부처님은 내팽개치고 신도들 하는 거 보면 절에 와서 산신각부터 찾아가고 칠성각부터 찾아가고 부처님한테 절 안 하면서 신중단에 대고 절하고 이러는 멍청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죽으면 귀한 지옥 가는 거야. 예? 신중기도 한다든지 사천왕에다 대고 절을 한다든지 산신각, 칠성각 찾아다니고 신중한테 절해 쌓고 이거 죽어서 귀한 지옥 가는 짓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신중이야. 부처님을 믿는 신인데 나도 다음 생에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꼭 부처가 되고 싶어. 자, 그래서 나는 불교를 믿는 정법을 믿는 신도들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저 절이 정법을 지키는가 보다 하고 찾아갔어. 갔더니 거기 있는 스님이 자기한테 대고 기도를 했었고, 예? 신도들이 다 부처님 팽개치고 그냥 자기만 떠받들고 있으면은 그 신중이 거기 있겠습니까?
우리 부처님 같으면 그 자리에 있겠어? 자기가 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봐. 거기 있을 리가 없잖아요. 거기에 있어가지고서는 자기가 목적한 바를 이룰 수가 없으니까는 왜 거기 있겠어? 그런 절들은 심증이 없어요. 우리 불교 신자라고 하면은 산에 가면 산신기도 할 것이 아니라 산신놈 나와봐라 해야 돼. 예? 하늘에 북두칠성을 쳐다보면 칠성이 내려와가지고 나한테 절을 하면서 모셔야 되는 것이고, 바다에 가면 용왕이 나를 모셔줘야지. 이게 참된 불교 신자예요. 불교 신자가 점보는 무당한테 가가지고 점괘가 맞으면 불교 신자가 아니야. 그러니까는 이 부적 써놓고 이게 다 뭐야 이게. 이 부적 쓰면 지옥 가는 거야. 지옥 갈 짓거리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부적 같은 것도 부적을 쓰고 갖고 다니는 것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신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연론을 믿으면 안 돼. 우연론이라고 하는 뭐냐 하면은 스님이 막 신통 부리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신통 부리는 사람들 찾아다니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어떤 스님이 나와가지고 내가 바로 미륵부처다 그러잖아요. 사기치는 거예요. 자기가 미륵부처다 하면서 하는 짓이 이상한 재주를 펴. 그냥 여기서 갑자기 있잖아요. 불을 만들어낸다든지, 갑자기 앉아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깨트려가지고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거 다 알아맞춘다든지, 이런 짓거리 하면 못 써요. 그런데 우리 신도들은 그런 스님만 보면 아주 홀라닥 그냥 빠져가지고, 그런단 말이야. 이 점성술 중에서 유김이라고 하는 점성술이 있어요. 이게 어떤 점성술이냐 하면은 그 스님이 지금의 연, 월, 일, 시를 갖다가 괴를 뽑잖아요. 그러면은 스님이 아니라 그 유김 점성술을 하는 사람이 괴를 뽑으면은 지금 누가 어디에서 오는지, 그 사람이 무슨 고민을 갖고 오는지, 그 사람한테 어떻게 대답해주면 그 사람이 깜빡 기절을 할지, 이거를 다 아는 거야. 그래서 미리 아무기가 오는구나 해가지고 시자를 내보내서 시자가 지금 아무개시죠? 지금 거기다 이런 고민 갖고 오시는 중이죠? 한마디 해박으면 깜빡 죽어 그냥 사람이. 그러면 오자마자 이제 그 사람 보고 법을 떠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이 거기다 대고 또 자기가 당장 살아날 수 있는 마음에 드는 소리를 딱 해. 그러면은 얼마나 놀라겠어. 도사라 그러고 그냥 생물이라 그러고 난리칠 거 아니야.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혹하게끔 만드는 거야. 아마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태왕서 절대 안 오고 그걸 다 쫓아갈 거야.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면은 그런 자꾸 도수를 부리잖아요. 그러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안 해. 우리 큰박모님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공부도 많이 하셨고, 그 연세에 여자분이 대학 나온 분은 흔치 않아요. 그 당시에 여자들이 대학 가는 여자 있었어요? 초등학교도 나올까 말까 한 사람도 투성인데, 대학까지 공부하셨으니 대단히 공부 많이 하신 거죠. 그런데 저희 큰 스님이 절을 만드시고서 절을 운영하는 게 힘들었어. 그러니까는 큰박모님이 침수를 배워가지고 사람들을 침을 놔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침을 맞아서 아주 그냥 죽을 뻔한 사람도 살아나고 많은 사람을 구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고마울 거 아니야. 고마우니까는 박모님한테 살해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큰박모님은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부처님이 살려주신 것이니 부처님 앞에 가가지고 보시하고 법문 들으시오. 그랬더니
사람들이 침값 하려고 법문 들으러오고 침값 놓는 통이 보시통이 되고 전부 다 자기 살려고 절에 오는 것이 아니라 절 도와주려고 절에 와. 이렇게 되어버리니까는 그 신도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들을 귀가 막혀버리고 눈이 가려져가지고 부처님도 못 보고 가르침도 못 듣게 되는 거예요. 금방모님이 치유 나서 사람을 고친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런 거를 하려면은 침수론을 차려서 하시든가 절에서 해버리니까는 사람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들을 귀가 막혀버리는 거야. 선행도 그러는데 도수를 피워봐. 그러면 사람들이 더더욱이 그 도수를 보러 찾아오지 가르침을 들으러 오겠습니까? 안 오는 거예요. 신도들을 갖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모아놓으시니까는 다른 사람들은 꾸준하게 법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년, 2년만 해도 신도들이 모인다 하는데 나는 30년을 해도 안 모이는 게 이분들이 딱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법을 전하지 못하게 아주 그냥 방해를 해. 근데 이분들이 나쁜 분들이 아니야. 은혜를 입어서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나쁜 마음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버리니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할 수 있는 거를 막아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연론, 신통을 믿고 따르는 거는 올바른 게 아니에요. 침수는 신통이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판인데 절에서 스님이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손만 대면은 사람 병 고친다 그래서 쌓고 이러면 큰일 나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5번째로는 고행을 해가지고 깨달음 얻으려고 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자기 몸을 혹사시키면서 뭔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야. 이것도 귀환적이가는 죄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정법이 아닌 거 경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창조론을 믿는 거, 두 번째로는 인가론을 믿지 않는 거, 세 번째로는 신을 섬기는 거, 네 번째로는 우연론을 믿고 따르는 거, 다섯 번째로는 고행을 해가지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 이것이 정법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정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창조론을 안 믿는 거야. 그 다음에 인과의 도리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을 섬기지 않는 거야. 그리고 또 신통이나 이런 그 도술 같은 거를 따르지 않는 거야. 신통한 도술을 부리는 사람 가까이 안 가는 거야. 어떤 스님 따라다녔는데 그 스님이 뭐 마음을 통하게 해가지고 멀리 있어도 뭐 조종한 이게 바로 다 우연론이야. 이런 것들이.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고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정법은 이런 것들이고 정법 중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또 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뭐냐면은 8정도를 실천하는 거예요. 8정도가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바른 견해를 가져야 돼요. 바른 견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받아야 될 괴로움과 받을 필요 없는 괴로움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사람들이 받을 필요 없는 괴로움을 받는 이유는 받아야 되는 괴로움을 안 받으려고 도망치기 때문에 생기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학생이 공부해야 되죠. 그런데 공부하는 거를 자꾸 미루고 놀고 있어.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공부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어. 근데 이거는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느라고 받는 괴로움은 받아야 될 괴로움이지만은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받는 괴로움은 받을 필요 없는 괴로움이잖아. 어떤 사람하고 사이가 틀어져 가지고 따질 일이 있어. 그런데 따지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지. 이것도 괴로움이죠. 요거를 안 받으려고 그 사람을 피해 다녀. 멀리 또 도망쳐 다녀. 그 사람 근처로 안 가, 그냥.
그 사람이 글로 온다 그러면 내가 딴 데로 가버리고 자꾸 이래. 이거는 받을 필요 없는 괴로움이죠. 그냥 거기서 단판을 지어버리면 끝난 일을 가지고 그거 한 번은 안 하려고 자꾸 도망을 쳐. 자식들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애가 저러고 살면 안 되는데 여기다 내가 한마디 하면은 또 그냥 미친놈처럼 또 달겨들고 또 막 어쩌고저쩌고 할 테니까는 말을 안 해. 그러면서 차일피일 밀어. 그러면서 걔가 잘못 사는 거 보면서 계속 고통을 받고 있어. 이거는 받을 필요 없는 고통이죠. 그러든지 말든지 따끔하게. 내가 네 꼴 안 보면 안 보지. 너 그렇게 사는 꼴은 못 보겠다. 이거는 받아야 되는 괴로움이야. 그런데 꼭 참고 자식한테 말도 못하고 이거는 받을 필요 없는 괴로움이야. 이게 우리 인생에서는 받아야 될 괴로움이 있고 받을 필요 없는 괴로움이 있어요. 내가 지금 당장 갚아야 될 빚이 있어. 그 빚을 갚으려고 열심히 일하고 돈 만들고 하는 괴로움은 받아야 될 괴로움이야. 그런데 저거 어떻게 안 갚을 방법이 없을까 해가면서 머리 굴리면서 받는 괴로움은 받을 필요 없는 괴로움이야. 매사가 다 이렇게 받아야 되는 괴로움과 받을 필요 없는 괴로움이 있는데 받을 필요 없는 괴로움은 자기가 받아야 될 괴로움을 안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바른 견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받아야 될 괴로움과 받을 필요 없는 괴로움을 구분해서 받아야 되는 괴로움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면 안 되는 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는 해야 되는 거고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 이게 바른 견해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내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8정도야. 자, 내 생각을 아무렇게나 생각대로 자기 느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해. 못 쓰겠죠? 요거를 쾌락주의라 그래. 자기 생각을 극도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아. 이거를 고행이라 그래요. 그런데 불교는 자기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이거를 중도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하는 거야. 자기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하는 게 뭐냐? 내가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말하고 행동하는 거야. 내 자식이 잘 되는 게 내가 원하는 환경이야. 그러면은 내 자식이 잘 되게끔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야. 장사가 잘 되는 게 내가 원하는 거야. 그러면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거야. 이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요거를 실천하는 거. 요게 바로 정법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나오는 게 사비다수행인 거예요. 첫 번째로는 부처님한테 예배할 줄 알아야 돼. 부처님을 뵈면은 절할 줄 알아야 돼. 스님한테 귀의할 줄 알아야 돼. 항상 스님을 보면은 그 스님의 개인적인 삶, 그 개인 일은 개인 일이고 내가 얻어가야 될 거면 얻어가면 되는 거야. 옛날에 어떤 사람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인격이 안 좋고 참 나쁘다는 소리를 들었어. 그 사람이 자기 혼자 이렇게 생각해봐도 아닌 게 아니라 부처님이 그런 면이 있긴 있거든. 그래가지고 찾아가서 내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부처님이 인격이 나쁘다는 소리를 듣는데 내가 생각해보니 아닌 게 아니라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부처님을 따라야 할까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나의 가르침은 어떠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유 가르침이야 훌륭하시죠. 자 그러면은 그 깜깜한 밤중에 길을 가야 되는데 도적놈이 횃불을 들고 있다. 도저히 지금 의지할 데가 없어.
그러면 도적놈이 횃불을 들고 있다고 해가지고 너는 그 횃불에 의지하지 않을래? 의지해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아무리 인격이 형편없다 하더라도 그 가르침이 훌륭하면은 그 가르침을 따르는 거지. 그 사람 인격을 따르는 건 아니잖아. 설산에 어떤 수행자가 있었어. 진리를 깨우치려고 열심히 돌을 닦고 있는데 어디선가에 진리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얘기를 할 사람이 어디 있나 하고 들러보니까 아무도 없고 나찰이 자기를 보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야. 나찰은 뭐냐면 귀신인데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이거든. 그것이 자기 쳐다보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지금 당신밖에 없는데 혹시 나찰인 당신이 이런 소리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 구절도 알고 있어요? 그랬더니 알고 있다는 거야. 마저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나는 지금 며칠을 굶어가지고 사람의 고기를 먹어야 한다. 네 몸뚱아리를 나한테 먹이로 준다면 내가 알려주마. 그러니까는 내 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구절만 알려주세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을 알려주니까는 그거를 바에다 새겨놓고 몸을 던져가지고 죽었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는 뭐야? 이거는 사람의 살코기를 먹고 피를 빨아먹는 나찰이라 하더라도 가르침을 사라는 가르침이 훌륭하면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법인데. 그러니까는 항상 우리 신도들은 부처님한테 예배한다고 하는 거는 제일 먼저 스님한테 예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스님한테 귀의해야 가르침에 귀의하고 부처님께 귀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항상 부처님을 찬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찬탄하고 싶지 않더라도 부처님을 찬탄하고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마타를 하라 이겁니다. 사마타는 합장하고 나무아미타불 하는 거를 1시간씩 꼭 하세요. 네? 그러면서 생각을 탁 놓으세요. 이렇게 놓는 거야. 그러면은 내 생각이 청정해지고 명료해집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들어야 되는 거야. 비파사나. 그리고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서 부처님한테 보시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이 세 가지. 이거를 항상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절로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불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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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